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 읽고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세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 5일 동안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섬기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날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어제는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요, 이제 모든 흐름을 이제 한 곳으로 집중하고 이렇게 모으시는데, 교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주의 오심을, 주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신앙. 어느 건물에 그 야간 경비를 하는 두 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팀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 그리고 장비도 잘 갖추어진, 또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경비를 서는 그런 팀이 한 팀이 있었고, 또 한 팀은 어떤 팀이 있었냐면 그냥 장비도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장비,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그 경비를 서게 된 이런 두 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건물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느 팀이 경비를 설 때였냐면 아주 특별한 장비를 갖춘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경비를 섰을 때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 경비를 서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 그렇지 못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잠들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영적으로 자꾸 방심해지고요, 느슨해지고, 그리고 안주하는, 이게 다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있다? 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시는 날처럼 오늘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도 성경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냥 자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말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 잠들어 있지 말라.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지 말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고 할 때 바로 첫 번째는요,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절과 3절에 주님의 날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또 언제 임하는지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에 무엇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른다. 네,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방문해야 된다고는 하여튼 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의 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시대를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다시 말해서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세상 속에서 안주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방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이 무엇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날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축제가 아니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되는 거죠? 두려움의 날, 공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그날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요, 그 죽음이 좀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둠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그날을 그렇게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세상의 평안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지 말고 깨어 있는다는 것 무엇이냐면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뒤에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사람,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피곤해서일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데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살겠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들, 그들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저는 거리를 지나가다거나 아니면 또 쇼핑몰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면 군인들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간혹 또 병원 같은 데 보면 의사들 이렇게 가운 입고 의사 이 정장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 그래서 보면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단정해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전에 어떤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 가운을 입은 분들에게 길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주 정중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 건물 그 입구까지, 네가 가고자 하는 거기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그들의 행동은 다를까? 단정할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요,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주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지 말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깨어 있음의 가장 깊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어떤 건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고, 또 자는 것, 이건 죽음까지 포함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함께하는,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이게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기다려 본 적 있어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잠들지 않죠. 기다려요.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인데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깨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잠깐 잠들었다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서 데리러 가는 거.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잠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무리 짓는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깨어 있는 것,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건 개인적인 신앙에 국한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깨워야 된다.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전체 공동체의 목적이 돼야 된다. 같이 붙잡아야 된다. 같이 인식해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오늘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2026년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섬기는 교회, 기도하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마침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교회죠?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복음으로 빛나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붙잡고 우리 2026년 한 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빛나는 교회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날이 있음을 알고 인식하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